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사탄의 모든 공격을, 강한 자의 공격을 무기력화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며 특별히 구체적으로 또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며 특별히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율법에 대한 것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은 이제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주일날 좀 더 깊이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주일 제목은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강한 자의 무기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나.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강한 자 사탄이 가지고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 이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참된 구속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방종적 믿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쾌락적 믿음이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금욕주의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속 안에서 참된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제는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냐. 할례는 우리가 옛날부터 행해라고 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지켜왔던 많은 율법 전통들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경고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는데 대부분 믿으면서도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 할례, 율법, 관습, 또 장로들의 유전 이걸 계속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많은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문제적인 건 뭐냐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들이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은 이미 끝났어. 자,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택함을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는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럼 뭐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게 또 율법주의. 둘 다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아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율법주의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 니골라당 사상을 갖고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함이나 행위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완전 니골라당, 쾌락주의,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구원파에서는 불법이라 말하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회개하는 순간 죄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구원 못 받는 상태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또 복음은 어떤 행위 조건 없이 생명을 값없이 제공하고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공받은 것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벌써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할 필요 없다. 이거 율법 폐기론자, 완전히 쾌락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은 어떤 행위, 어떤 조건 없이 생명을 값없이 제공하고 부여했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온전하게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 그 열매는 몸부림을 치는 행위나 행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만큼씩 맺어지는 삶의 열매다. 믿음은 칭의의 완벽한 조건으로 완성된 것이다. 행위는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열매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석 같은 빛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둘 다 틀렸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의 열매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행위나 몸부림을 치는 것 이전에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거룩한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다 무너지는 거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명령입니다.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게 있어요. 좁게는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딱 서보면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해버렸구나. 이렇게 딱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셨던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요.
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힘과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뭐로 만들어버렸냐면 율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5절부터 보면,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지금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강한 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의 무기인 율법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던 불신자 상태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자꾸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그러나 6절에 이제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나를 얽매이게 만들었고 죄의 유혹과 음란 타락 저주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데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라보는 방향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과 당대생활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 속으로 또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개가 토하고 난 다음에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데 우리 바깥으로 버려진 더러운 것을 다시 우리가 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을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아래 사단에게 종로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성과 죄의 기질과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다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대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이렇게 못해? 왜 저렇게 안 해? 왜 술을 못 끊어? 왜 담배를 못 끊어? 왜 수요예배 안 와?
왜 헌금을 똑바로 안 해? 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해? 왜 이래 저래? 이제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들은 다시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잃어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빠져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삽니까? 거꾸로 2000년 전 왜 예수님이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냐? 예진이가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이 사랑하는 나의 몸을 담배나 술로 더럽히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끊으려고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게 뭔지 복음이 내 영혼에 풍성해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충만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라고 명령했던 율법과 계명이 이미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감사함에 지켜지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잘해라 복 받는다, 헌금을 잘해라 복 받는다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뻐지고 예물 드리는 게 너무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 복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하고는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이요 힘들게 하는 것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철저하게 여전히 율법을 지키자 이러면서 아예 율법주의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 율법 필요 없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율법 폐기론자 두 개로 싹 갈라지게 됐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복음은 관심이 없이 율법과 행함과 나타나는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열매가 맺어집니까? 행함과 행위를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혹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나와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왕으로 영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율법의 완성된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한 번 더 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주의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아 버렸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확정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킨다고 했습니까?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라고 믿어질 때 완전히 해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다. 오직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율법을 폐해버리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율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차별이 없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완전한 의로움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특히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역주행이든 내 마음대로 몰고 가겠다 하면 죽습니다. 교통법규를 딱 지키는 속에서 자동차를 탈 때 마음껏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바깥에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돼요. 액면적으로는 쾌락인 것 같고 액면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일평생 종로로 다니는 인생이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전에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하는 우리까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 거라니까. 그러면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잘 모르면요,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 폐기론자에 빠집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으니 내가 음란 타락에 빠지고 세상 쾌락을 즐겨도 이건 문제되지 않아. 그러면서 더 방종으로 가버린 사람.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율법에 다시 매여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틀렸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론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라면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은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목표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생명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 전체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찬송과 영광이 되라고 이 복음을 준 거예요. 당연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지치고 안 되면 두 손 들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 영혼, 생각, 관심사, 내 삶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순종의 삶은 행위는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르는데 행함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한번 펴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냐? 그게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까지 할 수 있다. 이걸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이 다 완성된 것이다. 지켜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요. 이걸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끝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이 같이 일하게 돼 있다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어. 내 자식을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였지. 죽이면 살릴 것이다. 아니요.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왔다니까. 그래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말만 믿는다라고 하고 율법 폐결론자, 율법주의자처럼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결론입니다. 유다서 3절을 한 펴고 3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 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이 확정되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 어떻게 단번에 영혼이 끝났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쟤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 주제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세격거리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를 딱 받는 것처럼 이제 어떤 거 방종주의자 괜찮아. 우리가 막 음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뭐 없어지는 거야. 완전 니골라당 사상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둘 다 틀렸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율법 폐결론자도 율법주의자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모습의 단편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율법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 시험, 환난, 순교의 위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일평생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만 초대교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한 자를 무너뜨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막 율법주의로 공격해오고 율법 폐결론으로 미혹하더라도 완전히 넘어서는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 좁은 길이 아니요. 좁은 문이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는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난무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누리며 증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되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